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깊은 참된 만족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그런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시는 영혼의 만족, 가장 깊은 만족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같이 와서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고 그 하나님을 누리자 하는 초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는 여기 이스라엘아 그랬는데 let us, 그래 우리가 함께.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 모든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만족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대로 1절에서 다윗은 어떻게 자기의 교만을 버린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내가 마음으로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인생의 만족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선 마음의 교만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교만을 버린다고 그랬는데 내가 마음으로 교만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My heart is not proud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랑으로 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으로 그것이 우리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My mind is not proud 이렇게 My mind라고 얘기하지 않고 My heart is not proud 그랬어요. 마음으로. 이 감정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그 feeling, 기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my mind 그러는 거예요. 지식으로 교만치 아니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는 우리가 다 알아요. 지식으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지식으로는 교만이 나쁘다는,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heart로 it's our mind, it's our knowledge, 그런 지식으로가 아니고 우리의 감정으로,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내 감정으로, 기분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분으로 속상해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감정으로 상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마음으로 그랬어요. 아는 게 아니고 여기가 내가 느껴지는 자체가 하트가 그렇다는 거죠. 그 전에 어디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옛날 요즘은 다 주일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따로 예배 드리지만 그전에는 미국 교회들이 다 아이들하고 한 가족이 한 군데서 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한 5살짜리 아이가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엄마는 이제 싱글이고 싱글 페런트고, 그래서 엄마랑 이 아이가 둘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말을 그렇게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자꾸 벌떡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주 눈치를 줘가면서 아주 혼내준다고 그러고 아이를 옆에 앉아있게 해서 You see it, okay. 그때는 아이가 엄마가 그렇게 아주 이렇게 엄하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앉았는데, 그 다음에 앉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Mommy, I'm sitting but my heart is standing. 내가 지금 내 몸은 앉아있지만 My heart is standing.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하다고 알고는 있고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뭡니까? 어떻습니까? 우쭐해 있지 않아요. 다윗은 그걸 내려놓겠다. 이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말을 내려놓겠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눈이 높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게 가시적이고 외적인 것으로 내가 내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경험하고 있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과시하는 것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데가 요즘 어떻습니까?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거기에 보면 그냥 날 좀 보소 하는, 날 좀 봐주소 하는, 그걸로 그냥 올라오는 것들보다 다 그거 나 좀 봐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Look at me, look at me.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디 뭐 좋은 데 갔다 오거든지 뭘 좋은 걸 이제
뭐 사게 됐든지 그거 다 사진 찍어서 일일이 다 그렇게 올라오고 그렇게 봐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외적이고 과시적인 그런 것으로 내가 과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내 눈이 높지 않다 그래서 My eyes are not haughty 그래서 그런 것들로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런 걸 가진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과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과시 문화가 심하다 그러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미국 사람 뭐 페이스북 하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My wife가 저는 페이스북 안 합니다. 페이스북 하면서 항상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리마인드를 해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 보면 다 행복하게 보이는 것 뿐인데 얘네 집안 가보면 속상한 일 그냥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So I don't believe this. Okay? 그런 것들을 두고 다윗은 눈에 보이는 그 교만을 버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성취한 것으로, 자기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성공한 어떤 것을 이뤄낸 성취한 것으로, 그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겠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I don't concern myself. 그래서 I don't concern, 애쓰고 힘쓰지 않는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그런 좋은 일들을 추구하지 말고 그걸 애써서 그걸 가지지 말라는 그런 얘기하고 I'm not concerned, I don't concern myself with those great things or the things too wonderful for me 그랬는데, 그런 일에 내가 내 마음을 써서 그런 것들로 내가 자랑 삼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That's not my pride. I'm not going to put my pride in what I achieve 그랬어요. achievement 있어요. 여러분, 성공이라고 이제 뭔가를 성취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윗은 왕입니다. 왕. He became king. 대단한 일을 성취한 거고 대단히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왕이 됐는데 뭐 그보다 어떻게 더 성공하겠습니까? 왕이 됐는데. That's such a success.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걸 가져보고 그런 것들을 성취하지 못해본 사람으로 그런 것들로 내가 자랑을 삼지 않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그런 것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의미에서 모든 것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고 성공적인 사람이고 많은 것으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나의 자랑으로 삼지 않겠다. I do not concern. I do not concern. 그걸 어치브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I do not concern myself with great things. 그걸로 나의 자랑을 삼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그러니까 지난주에 페이스북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 주인 오너인 자커버그가 그 이틀 사이에 주가가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손해본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64 billion. $64 billion. 64조 달러입니다. 정확한 계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계산이 한국말로 잘 안 되는데 64 billion 달러.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이냐 하면 미국 내에 있는 메이저리그 야구 구단을 다 살 수 있는, 사고도 남는 돈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주식을 산 많은 사람들이 자커버그가 이번 기회에 그 운영에서 손을 떼야 된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제 그저께인가 그 페이스북에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CNN에서 인터뷰가 나왔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자커버그가 이제 손을 뗄 때가 됐다고,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될 거라고, 전문 경영인들을 세워서 자기는 경영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앵커가 자커버그가 이렇게 물러날 것 같으냐, 손을 뗄 것 같으냐 그랬더니 no way. 그래서 why? 그랬더니 he's not gonna let the power go. 그래. power. 64 빌리언 달러를 손해를 보더라도 뭘 못 넣는 겁니까? power, the power. He's not gonna let go of that. 다윗은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파워가 뭐길래 그게 자기 자신의 자랑이고 그게 자신의 만족이고 그런데 그걸 연연해 하지 않고 내려놓겠다. 그 권력에 목말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최근에 한국에서도 뭐 그런 뉴스가 있대요. 그렇죠? 어떤 정치인이 참 훌륭한 정치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살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고 저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오래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 사람 되게 이렇게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청렴하다는 이미지가 지금 이제 잃게 됐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자살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일생을 뭘로 자랑 삼고 살았어요? 청렴하다는 걸로 사람들에게 청렴하다는 그런 인정을 받는 걸로 그걸 자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지 않으면 다른 걸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잃게 됐으니까 이제 뭡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자살을 해야 된다면 다윗은 자살을 10번 하고도 남았어야 돼요. reputation. 그렇죠. recognition. 다윗은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아내의 남편 우리아를 모살해 죽였습니다. 그러면 뭐 reputation 엉망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reputation이나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걸로 자랑을 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God is my satisfaction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을 만족시키는 그런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심이라는 말이나 심령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영혼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깊은 만족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인정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내 심령으로 내 영혼으로 가장 깊은 곳에서 그 만족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그 만족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만족이 있어야만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자랑으로부터 내 자신을 자랑하는 자랑으로부터 이 만족이 있어서 이제는 그런 자랑하는 마음이나 과시하는 마음이나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낫던 우월감이나 교만에서 우리가 비로소 자유할 수 있게 돼요. 그 만족이 내 안에 있어야만 그걸로 다른 사람이 뭘 좀 더 좋은 거 가졌다 그러면 그걸로 내 마음이 금방 속상해하고 그렇죠. Easily depressed, right? Why? 그러지 않고 나도 그거 좀 가져봤으면 언제 저거 가져볼까? 내 팔자야. 내가 불쌍해라. 자기 연민에 빠지. 자기 연민도 그 교만이랍니다. 자기 연민도 고민이래요. 왜요? 저런 거 다 가질 자격이 내가 있는데 지금 내가 그거 못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여놓고 보니까 지금 가진 것도 만족하며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됨을 놓고 그것만으로도 다른 세상 것 다 없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만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만족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준다 해도 예수 즐거움만도 못하다 하는 게 믿는 사람의 그게 만족이고 기쁨이고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있다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누리는 그 깊은 만족 때문에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 안 믿으니까 내가 이거보다는 더 나아야지, 내가 이거보다는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뭡니까? 그 기준에서 본다면 뭡니까? 불쌍하죠. 자기 연민은 그래서 교만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교만이에요. You're so proud of yourself. You deserve better. That's exactly what it is.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깊은 만족으로 다윗은
왕위도 아니고 다윗이야말로 자기가 통치할 때 영토가 가장 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컸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윗보다 훌륭한 왕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근데 그런 것으로는 이제 다윗이 자기의 만족이나 자랑으로 삼지 않겠다는 게 아까 우리가 본 그런 내용인데, 뭘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만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만족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젖된 아이에 비유를 했습니다. 젖된 아이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젖되기 전에 아이의 모습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젖되기 전에 아이는 뭘로 만족합니까? 엄마의 젖으로 만족하죠. 엄마의 젖이 없으면 뭡니까? 죽는 줄 알죠. 그러니까 만족의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만족해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배가 이 아이의 만족이에요. 엄마의 젖이 그 만족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차원의 만족이, 젖된 아이는 그럼 뭘로 만족하는 겁니까? 젖된 아이는 엄마의 젖이 아닌데도 뭘로 그렇게 고요하고 평온하고 영혼 깊은 곳에서 젖된 아이와 같이 그렇게 만족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다윗은 그런 다른 차원의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차원의 만족이 뭡니까? 엄마의 품의 비유가 됐습니다.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노니, 그 어미의 품이라는 것을 유진 피터슨은 하나님의 품이라고 봤습니다. 이러면 세상에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을 젖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그 젖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젖으로 만족하는 거, 물질로 만족하는 거, 육체적인 만족, 그게 만족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차원의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의 피로와 육신의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걸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쁨이나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항상 이렇게 보면 육신의 차원에서 누리는 그 만족과는 다른 차원의, 젖된 아이는 젖되기 전에 젖만으로 만족하고 배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차원으로만 만족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젖되고 나니까 그보다 더 만족스러운 게 있었다는 거죠. 젖이 아닌 엄마의 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러는데, 유진 피터슨의 말대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의 물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기쁨과 만족보다 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만족이 우리에게 되어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족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뭘로만 살 수 없다고요?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원의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정말 깊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나 육체적인 만족뿐만 아니고 그런 다른 차원의, 젖된 아이가 이제는 젖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젖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젖이 없으면 정말 패닉한 상태가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엄마의 나 여기 있어. 그러면 아이가 울음을 굳힌다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아이가 좀 컸나 안 컸나를 어떤 심리학자가 한 얘기를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아이가 좀 이렇게 컸나 안 컸나를, 아이가 아직 어릴 때는 엄마가 안 보이면 무조건 운답니다. 엄마가 곁에서 이렇게 만져볼 수 있고 눈으로 이렇게 확인이 안 되면 운답니다. 근데 아이가 컸나 안 컸나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아이가 방에 혼자 뒀는데 자다가 깨어났습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울죠. 그런데 엄마가 방에 안 들어가도 애가 큰 아이는 조금 컸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언제냐면, 엄마 여기 있어 밖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엄마 음성만 듣고도 울음을 그친답니다. 아이가 컸다는 증거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 너 사랑해 라는 그 말로도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그렇게 엄마가 있다는 음성만 듣고도, 그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만족해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다른 곳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임재가, 하나님이 그의 그런 깊은 영혼에 만족이 된다는 사실을 시편 16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표현되면 He showed me the path of life 그랬어요. 자기가 그 생명의 길을 이미 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그 생명의 길을 미리 이미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I'm the way. I'm the way.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할까 하는 거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야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우편에 있는 그 영원한 즐거움과 주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기쁨으로 나를 이미 충만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He fills me. 그래서 You fill me. 그래서 with the joy, with the pleasure. 그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으로 나를 채워주고 계시다. 그래서 You fill me. 그래서 You fill me. 그걸로 채워주고 계시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eternal pleasure.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즐거워도, 아무리 맛있어도 여러분 잠시 아닙니까? 잠시죠. 그냥 기분 좋아서 그냥 It can't get better than this.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기분이 좋아서 It can't get better than this. It's so good. It's like a paradise. 그리고 그날 이튿날 아침만 되면 뭡니까? 머리가 되게 아프죠. 머리가 되게 아프죠. It's a hangover. 잠시잖아요. 잠시고 몇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잠시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보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eternal pleasure. 누굽니까?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추구하라고 그랬어요. 추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있는 것이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서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만족과 기쁨으로 다윗의 영혼을 잠잠케 하고 평온케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I have stilled. 그래서 I have stilled. I have stilled. I have quiet in my soul. 그랬어요. 내가 내 영혼을 좀 이렇게 잠잠하게 했다는 거죠. 잠잠하게 했다. I still.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즐거움, 그 만족, 그걸 내가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다윗은 그걸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좀 이렇게 내가 좀 조용해졌다,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그거 힘들죠? 그거 힘들죠? 밖에서 하루 종일 그냥 밖에서 쏘다니면서 놀다가, 제가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놀죠, 산에 바닷가에서 놀죠. 그래서 저녁 때가 돼서 저녁 먹으러 가죠. 그러면 밥상에 앉아 있으면 밥이 먹혀집니까? 몸이 갑자기 스틸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몸살을 부리잖아요. 또 먹고 야 서가 빨리 와. 그러면 밖에서 애들이 그 골목에서 부르면 그거 빨리 가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뭡니까? 이게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밥을 제대로 먹는다고요. 항상 어머니가 하던 말이 생각나요. 야, 밥 먹을 때는 밥 먹어. 그게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깊은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 젠 프랙티스라고 그러는데, be at the moment, be at the moment. 그런 뜻입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먹어. 예배할 때는 예배해요. 예배할 때는. 예배 왔을 때만이라도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be still your soul. 지금 여기 예배 나오면서도 여기서 비로소 우리는 좀 이렇게 우리 자신을 가라앉히고 좀 고요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좀 그걸 지금 여기서 좀 이렇게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그렇죠, 우리의 생명에 만족이 되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신다고 하는데 그걸 좀 깊이 마셔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분주하게 살다가 여기 왔어야 비로소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되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마시는 자는 생수가 그 배에서 넘쳐나 흘러나리라. 그런 만족이 배에서 깊은 곳에서 만족되지는 예수를 여기 와서 좀 내가 좀 모든 걸 좀 내려놓고 가라앉히고 마음을 좀 분주한 마음을 가르치는데 여기 와서까지 뭐 어떻게 합니까? 야, 오늘 그라지 문을 닫고 왔나 한다고 하나. 마음이 뭐 분주하죠. 내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마음이 분주하죠. 가라앉히기가 힘들잖아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 have stilled my heart. I have quieted my soul. 그랬어요. 제발 여기 오거든.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뭐 일 때문에 또 분주하고 일하는 사람은 그냥 또 그냥 믿음도 없는 사람 취급하니까 여기 오면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내 영혼의 만족이 되고 내 신랑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 좀 한 시간만이라도 좀 기뻐하고 너무 좋으네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여기 오면 예수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 만나는 시간. 생수가 되시는 예수 만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찬송가 여러분들 그거 부르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다음에 뭐죠? 고용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렇죠. 좀 주님 닮아야죠. 그렇죠. 그 주님 닮아가는 시간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 와서까지도 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 다 생각하면서 그냥 그 마음으로 또 분주해지니까 여기 와서 진짜 그 예수님으로 만족할 만한 시간이 안 되니까 우리 모습에서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예수가 보여야 돼요? 정말 세상이 시끌시끌해도 그냥 예수면 됐어. 그렇죠? 여러분 세상 유행 다 이렇게 쫓아가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냥 밤낮없이 바쁘게 그냥 목말라 하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닮아 있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뭡니까? He's calm. He was sleeping. That's okay.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환경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도 환경적으로 따지면 정말 그런 많은 커다란 그런 문제 속에서도 He was okay. 고요한 중에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죠. 모습을 닮아가야죠. 사람들이 봤을 때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항상 행복해 보이니? 예수님 믿는 사람 보면 뭔가 좀 다르게 보인다는 게 그게 그런 거잖아. 예수님 형상을. 고요한 중에 다윗은 기다리면서 그 예수로 만족하고 있다 보니까 그 예수가 그 사람의 모습에서 드러난다, 보여진다는 그런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시절에 아마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군대 가기 전에 어렸어요. 제가 지금 기도원 이름이 기억은 안 나지만 기도원을 갔는데 크지 않은 그런 기도원인데 특별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원 원장이 여자분이었어요. 나이도 많지 않고 그냥 뭐 한 중년쯤 되는 여자분이었는데 집회하던 도중에 정전이 된 겁니다. 한 10분 15분 이렇게 정전이 됐어요. 집회하던 중에 정전이 되니까 어때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 교회를 가든지 기도원을 가면 이 강대상에 강사 앉는 자리, 담임 목사 앉는 자리, 뭐 기도 순서 앉는 자리 자리가 이게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강사 그 원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깜깜해졌는데요. 제가 그때 그 원장님에게 정말 큰 그런 뭐라 그럴까? I'm so impressed. 제가 그걸 잊어버리질 않아요. 예수 믿는다. 이게 저런 게 예수 믿는 것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쩌냐면 정전이 되어 있는 10분, 15분 동안요. 이 원장님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불이 나중에 10분, 15분 후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앉아 계세요. 다른 분들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불이 들어오게 했겠지만 왜 그게 거기서 그렇게 임프레션을 많이 받았냐 하면
나 같으면 김집사 어디 갔어? 빨리 불켜.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근데 그분은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요동하지 않고 덤덤하게 가만히.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저랬겠구나. 풍랑 속에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분주해 가다 분주하게 이렇게 살다가 정말 여기 예배 시간 1시간만이라도 다윗이 그런 것처럼 I still.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 자신을 좀 이렇게 고요한 상태로 그렇게 나 자신, 그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참만족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잠깐 와가지고 더울 때, 갈증 날 때 좀 시원한 그늘에 들어가서 시원한 병물 한 번은 다 이렇게 마실 그럴 여유도 없이 마시는 둥 마는 둥 하고 바쁘게 쫓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탈수 상태에 사는 것 같아요. 영적인 탈수 상태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조마조마해요. 저러다가 영적으로 그냥 실족하고 넘어져 버릴까 봐. 탈수 상태에서 요즘 죽는 사람도 많다며요. 예수를 정말, 생수되는 예수를 정말 깊숙이 마시면, 그렇죠, 좀 웬만한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와도 예수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바쁘게 목말라 하면, 세상 거 목말라면서 이렇게 또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캠핑 가서요, 이번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좀 실망했어요. 낚시를 못했어요, 아이들이. 낚시를 매년 가면 그 송어가 잘 잡히고 낚시가 잘 돼서 아이들이 정말 재미를 좀 봤는데 올해는 낚시를 못했습니다. 근데 왜 낚시를 못했냐 하면 그 호수에 있는 물고기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 하니까 그 호수 뒤쪽에 있는 높은 산에서 2주 전인가 불이 난 겁니다. 큰 산불이 났는데 그게 불이 나고 난 다음에 큰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그 비가 그 재를 탄 그 산불 난 그 재를 다 쓸어다가 호수에다가 덤핑을 한 거예요. 이 호수가 그 잿물이 들어가니까 그 물고기들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물고기들은 떠내려가고 어떤 물고기들은 뭐 호수가에 그냥 둥둥 떠내는데 허옇게 배를 뒤집어낸 고기들이 그냥 그렇게 많이 그렇게 있었어요. 너무너무 보기가 흉했습니다. 여러분, CCC 대학생 선교 설립자 빌 브라이트가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떠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실은 우리 세상 밖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행의 물결이 정말 세상 물결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 유행 물결대로, 세상 물결대로 쫓아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그런 걸로 자랑 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과시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만족해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만족해 사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쫓아가려니까 뭡니까? 그런 걸 목말라 해도, 그런 걸 가져도 우리의 뭡니까?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다윗은,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그러시든지 교회에 오셔도 돼. 교회에 있을 때는 더더구나 아깝지 않아요? 여기 1시간 와 있는데 여러분들 아깝지 않아요? 그 1시간을 또 그냥 여기 와 앉아 있으면서까지 세상 일을 걱정하고 마음을 거기에 뺏기고 여기 이렇게 있다가 간다는 거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든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내 영혼에 만족되시는 예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 즐거움만으로도 살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내 목마름을 주님이 채워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마음을 좀 우리에게 가라앉히고, 그렇죠? 일 안 한다고 뭐라 그러거든 just ignore it. Okay? 제가 책임질게요. 교회는 와가지고 뭐 막 이렇게 분주하게 또 일 안 하면 누가 뭐라 그럴까 봐. 여기는 진짜 와서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 형상 담고 예수님처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돼 하는 그런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 군데서 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쁘게 해주신다가 아니고 여호와를 너희가 기뻐하라. You rejoice in the Lord.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고 추구하는 그런 노력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기쁨을 주신다가 아니고 rejoice. 그렇게 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그 기쁨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약속대로 주세요. 이 시간 내가 다른 건 다 걱정 안 할게요. 하나님 다 집에 주전자 물 올려놓을 때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모르겠습니다. You take care of it, okay? I'm gonna be here.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이 시간 만족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오세요. 내가 예수 부르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너나 나나 똑같네 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바라보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게 너무 좋아요. 다윗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자고 다윗이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처럼 Come on, join us.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